새 중에 제일 예쁘고 아름다운 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새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로 모이는 새, 특새가 가장 아름다운 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열망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예뻐하시고 또 아름답게 보시며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한 번도 결석하지 않는 분에게 상을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동광교회도 상을 주는 줄 모르겠지만 어떤 상이든 상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상 받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 크고 작은 상을 받을 때 기쁨은 두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 본문은 사실 앞에 13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가운데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심판한다고 하는 말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셈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한 일에 대해서 이제 셈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셈하여 주시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따라서 셈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셈하여서 왜 하시겠어요? 상 주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상에 대해서 1장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상, 유업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할 때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받는 것입니다. 유업이 바로 이어받는 것이니까 상속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유산을 이어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우리가 물려받는 것을 유산이라 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상속받거나 부모님이 하고 있었던 업을 이어받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속받는 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어갈 업을 바로 우리가 이어받게 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장으로 주시는 면류관, 이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의 상에 따른 실질적인 상,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런던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 역사상 처음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양학선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신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금메달을 딴 양학선 선수가 살았던 집이 비닐하우스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극복해서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이었습니다. 이때 금메달을 딴 양학선 선수에게 LG의 구본무 회장이 5억 원의 경력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SM그룹에 2억 상당의 아파트도 제공되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포상금 1억 원을 주었습니다. 금메달 포상금으로 6천만 원, 한평생 매월 100만 원씩 받는 연금, 그리고 군 면제 혜택도 주어졌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금메달이라고 하는 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상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심도 이와 같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딴 선수에게 포상금도, 연금도, 군 면제 등 실제적인 혜택의 상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은 상이라고 하는 면류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서 실제적인 상인 유업을 잇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가시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기 전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하면서 맡기고 떠납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와서 문화를 받은 종들과 어떻게 장사했는가 하는 것들을 셈하고 그 셈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 문화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귀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또 19절에는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결산할 때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기서 한 문화는 노동자 100일 품삯에 해당됩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귀인이 하는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고 잘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0고을 권세를 내게 준다라고 말씀한 것이요. 반면으로 한 문화를 받았던 종 중에 그 한 문화를 되로 가져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이 귀인은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하신 분도 있고 5고을을 차지하라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는 천국에 상을 받는다는 말이고, 또 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아서 10고을을 소유하는 사람, 5고을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고을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도시, 성읍, 도시, 국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있는 이 고을이 바로 도시고 고을이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서 이제 이 유업으로 받는 그런 땅, 그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존재했던 제도 가운데 식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읍은 마을 읍자인데 나라를 위한 수고와 헌신했던 사람에게 보상으로 왕이 그들에게 고읍 또는 성읍, 땅을 상으로 유업으로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왕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고을을 주고 성읍을 주고 땅을 유업으로 준 것처럼 하나님은 천국에서 상으로 면류관을 줄 뿐만 아니라 유업을 주셔서 고을 또는 성읍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늘 생각하는 게 나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내가 살 집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고을,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도성,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도시가 있을 거야 라고 소망하며 예배하고 소망하며 이 새벽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고을, 하늘의 도시, 하나님의 하늘의 도성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고을을 상으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도시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도성을 상으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상 유업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나그네야 라고 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딘가 갈 데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나그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상과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오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렀는데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부름을 받은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하기우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거룩한, 그 다음에 신에게 바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은 모든 행실을 신에게 바친 자가 되라 라는 말입니다. 즉 신에게 바친 자가 되라는 말은 신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 말씀 가운데 그것을 종합해보고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상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유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 땅에서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며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만나시면서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고,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다스려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세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을 사모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상을, 그리고 하늘의 유업으로 도시, 고을, 도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곳에서 상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유업을 있어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